하시며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뜻은 평강, 평화 이런 뜻인데 우리로 말로 하면 이제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말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과 이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들이 바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만족된 상태, 모든 것이 조화로워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인사할 때도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한대요. 한 번이 아니라 샬롬 샬롬. 두 번 하는 이유가 못 들었을까 봐가 아니라 너도 샬롬 나도 샬롬.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샬롬 샬롬 두 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로 인해서 당신이 만족해 되고 평강을 누리고 당신으로 인해서 나도 만족해 되고 평강을 누리는 상태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은 상태라기보다는 뭔가 조화롭고 온전케 되는 상태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함으로 그렇게 인사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온전한 샬롬이 없지만 원래는 있었죠. 어디에 있었는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 샬롬, 평강이라는 것이 깨어져 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이 샬롬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무언가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샬롬, 그 좋은 관계가 조화롭고 온전한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결핍이 있다 보니까 늘 두려워하며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샬롬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원래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람 중에 최고다라고 막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핑계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에게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단순히 질투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 가운데서도 살인이 벌어졌으니까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안전한 곳도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샬롬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많은 과일과 채소들이 있었는데 죄를 짓고 심판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낼 것이다. 땀을 흘려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자연재해들 가운데 우리들은 힘겹게 노력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내 자신과의 샬롬이 깨어진 것.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평안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와 같아요. 기드온이 평안할 수 없었던 것, 편안할 수도 없었던 것은 바로 미디안 때문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괴롭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어디서 만나는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라고 하면 포도주를 만드는 틀인데 예전에는 커다란 바위를 가운데 움푹하게 파서 거기다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서 이제 즙이 나오면 그것을 모아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포도주 틀이 넓었을까요? 좁았을까요? 바위를 파서 만드니까 넓을 수가 없겠죠. 그 좁은 곳에 들어가서 도릿개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밀을 떨어서 그거 골라낸다라는 것이 사실 이치에 맞지 않은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 속 안에 들어가서 그 밀을 떨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미디안 백성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 것이 7년이었대요. 7년.
7년이면 긴가요? 짧은가요? 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그렇죠. 근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면서 이방 백성들에게 판리운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이제 세 번째예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그 세월들에 비하면 길지 않았어요. 7년이. 길지 않았는데 이전보다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힘들었는가? 이전에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무력을 사용해서 이제 한번 정복하고 나면 앞으로 조공을 바쳐 이렇게 했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대요. 해마다 이 파종할 때가 되면 낙타와 말들과 가축을 몰고 떼로 몰려오는 거예요. 와서 곡식과 가축들을 싹쓸이해 가는데 파종할 때 오는 이유가 뭘까요? 씨 뿌릴 것까지 그냥 싹 쓸어가고, 그래서 이번에도 일찍 오겠지 그러고 미리 심어놨더니 어떻게 해요? 낙타와 말들과 소들이 다 뜯어먹고 아예 짓밟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미디안 백성들은 아예 먹을 거를 하나 남겨놓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는가? 동굴과 산과 웅덩이로 가서 숨었대요. 동굴과 산과 웅덩이로 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제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 믿음이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올라가야 되겠죠. 신비한 체험을 하면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낙심이 됐던지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출애굽의 기적들 또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있었던 기적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놀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드온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진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샬롬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이 후에 말씀해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평강도 없고 그냥 절망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드온에게 평강이 없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됐어요. 절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가리이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작고 그 중에서도 나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하는 게 누구랑 닮았나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기드온도 그렇게 말하면서 샬롬이 없었어요. 바깥을 봐도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다 그냥 황폐한 들판밖에 없고 미디안 족속들이 혹시 쳐들어올까 늘 불안해하고 자기 자신을 봐도 초라한 자기 자신뿐이고 하늘을 올려다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드온과 같이 이렇게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기뻤는데 살다 보니까 그 평강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작년 11월에
기독교인들 한 7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 기관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34%는 그래도 아주 만족합니다. 아주 일부. 그 다음에 만족합니다가 한 34%.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주 만족하지 못합니다가 또 한 35% 정도 된대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60%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대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도 어떻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파종할 때마다 미디안 백성이 올라와서 싹쓸이를 해가니까 마음의 평강이 깨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통장에 월급이 딱 들어오면 누가 올라와서 싹 쓸고 가나요? 카드 회사에서 와서 싹 쓸고 갑니다. 스치듯 안녕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소출과 관계된 것인데 5월에는 특히나 어린이날, 어버이날, 결혼식이 많이 있어서 돈 나갈 곳은 많은데 돈 나올 구멍은 없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가 있죠.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미디안 백성들이 올라올 때마다 동굴과 산과 웅덩이로 피신을 했대요. 요즘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동굴처럼 햇볕이 안 드는 집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산꼭대기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걱정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평강이 깨질 때가 있어요.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까 이웃들이나 또는 직장에서도 넉넉하게 이해하고 서로 돕기보다는 날카롭고 부딪힐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봐도 뭔가 이렇게 좀 기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좀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꿈 많고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거울을 보면 샬롬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롬을 보게 되는 거죠. 살이 막 보이고 이게 나인지 누군지 이렇게 알지 못하게 되면서 실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는 마음이 좀 편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또 다툼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바깥에서도 있기 힘든 것 같은 사건, 사고가 생겨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서로 그냥 밥 한 번 먹고 술 한잔하고 서로 화해하기도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화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쌓아놓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늘을 봐도 답이 없고 세상을 바라봐도 답이 없고 내 자신을 바라봐도 답이 없고 답답하고 평강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평강을 만나게 된 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의심을 넘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6장 19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기드온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그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집안에 그 중에서도 작은 사람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드온은 조금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순종해 보기로 한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가지 말고 여기 계셔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겠다고 그래요. 기드온이 장막으로 돌아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고 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그 빵 위에 국을 부으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붙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이죠.
불 가운데, 소멸하는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때서야 확신하고 기드온은 죽을까 봐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을 쌓고 그가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작은 순종에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더니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데 25절에 보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의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밤에 그것을 헐어버리고 아사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종 10명이 필요했으면 그 제단이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꽤 컸던 것 같아요. 꽤 컸던 것 같아요. 두려워서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가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이거 누구 짓이냐고 막 찾는데 기드온은 내가 한 것이요 라고 나서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낳고 이후에 더 큰 순종으로 가죠. 기드온의 300용사만 데리고 미디안 족속 13만 5천과 당당히 싸우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작은 순종은 더 큰 순종으로 가고 위대한 순종으로 가면서 그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은 순종이란 오직 순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책을 통해서 또 좋은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삶으로 살아내서 순종을 할 때 더 큰 순종의 자리로 가고 순종할 때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평강을, 샬롬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1942년 파리 올림픽에서 나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유명했던 에릭 리들리라는 분이 그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에서 순교하시는데 그분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순종이요? 완전한 순종,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열쇠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순종이요? 완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그 가운데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재직 세미나 때 그 신현욱 목사님이라고 그 이덴 다책 연구소에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A급 성도님들이라 그랬나요? 아니면 C나 D급 이런 성도님들이라 그랬나요? A급 성도님들이라 그랬어요. 왜 A급인가? 성경 공부를 기본적으로 거기 따라가면 하루에 3시간씩 할 수 있어야 되고 열심히 쫓아다닐 건강 정도가 있어야 되고 또 물질의 넉넉함이 있는 이런 사람들만 빼간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거기 빠지냐는 거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 때문인가? 갈급함 때문이래요. 갈급함. 아니 그렇게 성경에 열심히 있고 봉사를 하는데 왜 갈급함이 있을까요? 왜 갈급함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깨닫지 못했어요? 완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순종하다가 말아서. 선택적으로 순종을 하다 말다 보니까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다른 곳에 가다가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순종은 진정한 자유의 열쇠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자유를 억압받고 재미없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유롭도록 만드시고 기쁘게 만드시고 평강을 누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 열쇠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 변증가였던 그 라비 제컬 라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 출신인데
인도에서 이 테니스 정구가 이렇게 유행을 했는데 자기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TV에서 그 경기 중계하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에 빠졌대요. 와, 저거 하면 너무 재밌겠다. 친구들하고 동네 그 어귀에다가 그 테니스 경기장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뚝을 받고 집에서 천 못 쓰는 걸 가져다가 네트를 만들고 어설픈 라켓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데, 아니 테니스가 그렇게 힘든 운동인지 몰랐대요. 공을 한번 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공 주스러 갔다가 오고 하다가 힘이 빠져갖고 이거 그만하자 그러고 이제 접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 있다가 동네에 그 테니스를 잘 아는 어른한테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대요. 본인들은 단식을 하면서 복식 경기장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넓은 경기장을 어린아이들이 쓰고 있으니까 이거를 공을 제대로 맞힐 수가 없으니까 그 공 한 번 치고 또 저쪽에서 주스러 갔다 오고 저쪽에서 치면 또 내가 주스러 갔다 오고 하니까 몇 번 하다가 힘이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뭔가 하니까 운동 경기의 규칙을 만드는 것은 경기를 재미없게 만들기 위한 것일까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것일까요? 재미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선수를 보호하고 경기를 더 박진감 넘치도록 규칙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굴고 그 다음에 우리로 재미없게 살도록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미있게 살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완전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그 완전한 평강을 이루셨나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완전한 평강을 이 땅에 가져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평강을 누리시고 전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넘어서 경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작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를 했어요. 무엇을 드렸는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루 한 에바를 드렸어요. 가루 한 에바는 22리터라고 합니다. 22리터면 대략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얼마큼 될까요? 20kg 정도 되겠죠. 22kg 정도 되는 겁니다. 쌀 한 포대가 되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쌀 한 포대가 작을까요? 클까요? 그 정도쯤이야 뭐 하시겠는데, 지금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미디안 족속이 해마다 올라와서 파종 때마다 싹쓸이를 해갔어요. 아마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냥 어디 산 속에다가 숨겨놨던 거, 그 다음에 그 밀 가루도 어디다 숨겨놨던 걸 꺼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렸더라는 것이죠. 큰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소멸하는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가 헌신 다짐했습니다. 그의 작은 순종이 더 큰 순종을 낳았던 것처럼 그의 작은 예배가 이후에 더 큰 예배가 되죠.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그의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7년 된 숫소를 번제로 드리는 그런 더 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우상을 헐고 그 가운데 더 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큰 평강을 맛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썼던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는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고 샬롬은 그것의 결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기도 응답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강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참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황은 다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가운데 참 평강과 우리가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정말로 그의 시편에 보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막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그의 시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다, 산성이시다 라고 노래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들과 또 바다의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가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영원한 아멘의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올리셨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위로를 평강을 맛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다 나아지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평강을 얻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샬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없고 그래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핑계하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그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라는 그 권면을 드립니다. 길지 않아도 되니까 찬송하시고 시편 짧은 한 절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드려요. 새로 이제 결혼해갖고 이제 결혼식을 앞둔 부부에게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죽지 못해서 결혼한다고 했지만 결혼해보니까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자녀들이 점점 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가장 약점을 잘 아는 그 자녀들이 이제 날카롭게 공격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또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놀라운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 앞에 있는 장애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도구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라는 찬송가가 있고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나도 모르게 이런 찬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런데 이제 그 후렴에 보면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는 참 평안이 없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갈 때,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음성에 응답하여 순종하심으로 더 큰 순종의 자리, 더 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고 그것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